바른 성경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 곧 해쪽 속의 모든 땅과 해지는 쪽에 있는 대해까지 너희의 지역이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내 앞에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원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진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의 절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물겠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처럼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하시고 그들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얻은 땅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하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겠으며 당신이 보내는 어느 곳이든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으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여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제게 오기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급히 그들을 뒤쫓아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그들을 숨겨놓은 뒤였다.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따라 나루터까지 정탐꾼들을 뒤쫓아갔고 그들이 나가자 곧바로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니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게까지 내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주었는데 이는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뒤쫓는 자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 당신들의 갈 길로 가십시오 하니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 두고 너희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집의 사람들을 모두 너희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의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나 만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난 후에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 정탐꾼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되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으므로 뒤쫓는 자들이 모든 길을 두루 찾아다녔으나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으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보고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 땅 모든 주민도 우리 때문에 녹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3장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 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어라 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뚝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으므로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성읍 아담에 물 무더기가 생기고 아라바 바다 그 사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건너갔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4장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너는 그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마다 돌 한 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매라. 훗날에 너희 자손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적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가져다가 그들이 머물 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에 돌 12를 세웠으니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전한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끝날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니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너갔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무장을 하고 건넜으니 본 무장한 군사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하시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그를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올라왔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본래대로 흘러 예전처럼 뚝 위로 흘러 넘쳤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끝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너희 자손이 훗날에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넜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으므로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게 하려는 까닭이다 라고 하여라. 5장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러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곧 군사들 모두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백성 모두가 할례 받기를 마친 후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으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 보냈다라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 날에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 해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므로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6장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제사장 7은 그 앞에서 숫 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수량 뿔나팔 7개를 들어라 하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아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하였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제사장 7은 여호와 앞에서 수량의 뿔나팔 7개를 들고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뿔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으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가고 후지는 그 궤를 따라가며 제사장들은 계속 뿔나팔을 불며 나아갔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니 여호와의 궤가 그 성 주위를 한 번 돌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 그 진영에서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해서 행진하며 수량 뿔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지는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 둘째 날에도 그들이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제7일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의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녹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그 뿔나팔을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정념하고 그들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라 하였으므로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여자의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여자의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들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과 녹그릇과 철그릇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두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아버지 집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다니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7장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인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옵소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으로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백성 가운데서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약 36명을 죽였는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에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려 할 것인데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려야 했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 진멸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가운데 진멸할 것이 있으니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별로 가까이 나아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별로 가까이 나아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며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진멸할 것 때문에 뽑힌 사람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가족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서 보니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 놓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굴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른다.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셨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보아라,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며 모두를 준비하고 있어라. 나와 내게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성에 가까이 갈 것이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를 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나오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 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그들을 그 성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들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을 차지하거든 그 성을 불태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여호수아는 그날 밤 백성 가운데서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에게 있던 모든 군사들이 올라가 그 성 앞에 가까이 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는데 그들과 아이 사이에 골짜기 하나가 있었다. 여호수아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성의 북쪽에는 모든 군대를 두고 성의 서쪽에는 복병을 두었으며, 여호수아가 그날 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그 성읍 사람들 곧 그와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정해진 때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 앞으로 나왔으나 그 왕은 성 뒤에 자기를 대적하는 복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척하며 광야 길로 도망하니 그 성읍에 있던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소집되어 여호수아를 추격하려고 성에서 멀리 나왔을 때, 아이와 베델에는 이스라엘을 뒤쫓아 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향하여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어라.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 성을 향하여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내밀자 복병들이 자기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를 돌아보니 그 성의 연기가 하늘에까지 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들이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서 죽였으며, 복병들도 성에서 나와 그들을 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있게 되니 얼마는 이 편에 얼마는 저 편에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왔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추격하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 들판에서 다 죽였고, 그들이 칼날에 쓰러져 전멸하자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 칼날로 죽이니 그날에 쓰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12,000명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내밀었던 그의 손을 거두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오늘날까지 영원한 폐허 더미가 되게 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들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이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했던 율법 사본을 그 돌 위에 기록했다.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마주보며 궤의 이편과 저편에 섰다.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던 그대로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절반은 그린 신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구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으니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9장 유다 서쪽 산지와 쉐팔라와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연한 온 지역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로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히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의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다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행할 식량을 손에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의 집에서 양식을 가져올 때 이 빵은 따뜻했었으나 보십시오. 이제는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아주 먼 길을 오느라 이제는 낡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기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임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란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고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니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를 속여 우리들은 당신들에게서 매우 멀리 있습니다 라고 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 가운데 종에서 풀려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므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기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 10장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요 하니 아모리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여 그들을 죽이고
베토론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진으로 돌아왔다. 이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그 다섯 왕이 막게다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큰 돌들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 지키게 하며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 후미를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매우 크게 살육하고 죽여서 진멸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남은 몇 사람은 도망하여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갔다. 모든 백성이 막게다에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평안히 돌아왔고 자기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의 입구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어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굴에서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끌어내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과 함께 간 군사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는 너희가 싸울 모든 원수들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이고 다섯 나무에 매다니 그들이 저녁까지 나무에 달려 있었고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지고 그 굴 입구에 큰 돌들을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쳐 죽였는데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주지 않았으니 그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 림나와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림나 역시 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서 죽이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한 것과 같이 림나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진격하여 라기스로 대항하여 진을 치고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에 한 것과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으나 여호수아는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게 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진격하여 에글론을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워 그날에 에글론을 점령하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으며 라기스의 한 것과 같이 그날에 그들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성과 그 왕과 그 속한 모든 성읍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에글론에 한 것과 같이 칼날로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와 싸워 드빌과 그 왕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성읍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헤브론에 한 것과 같이 그리고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드빌과 그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 즉 산지와 네게부와 쉐펠라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였다.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와 고센의 모든 땅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고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일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셰펠라와 서쪽으로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에 있는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있는 히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니 그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병거와 말들도 매우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워라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쳐 그들을 덮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였는데 곧 큰 성읍 시돈과 미스브롯 마임까지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으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태웠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서 죽였는데 예전에는 하솔이 이 모든 왕국의 으뜸이었다. 이스라엘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고 하솔을 불로 태워버렸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모든 왕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나 하솔만을 불살랐고 이스라엘이 언덕들 위에 서 있는 성읍들은 하나도 불사르지 않았다. 이 성읍들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차지했으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점령했으니 산지와 모든 네게브와 고센의 모든 땅과 셰필라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이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까지이다. 그가 그 모든 왕을 사로잡고 그를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치를 맺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나머지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시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다 없애고 그들을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데만 남아있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편 해돋는 쪽에 있는 그들의 땅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와 동쪽에 있는 아라바 모든 곳을 점령하고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시온은 헤스본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중간과 길르앗 절반과 암몬 자손의 경계에 있는 야복 강까지이며 아라바에서 긴네렛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동쪽과 아라바 바다 그 사이의 동쪽 베녀시못 길목까지와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 사람의 남은 자로서 자기 지역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살았던 바산 왕이었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바산 온 지역과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역과 길르앗 절반과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다스렸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쳐서 죽였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쪽인 서쪽
곧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에서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주었으니 산지와 쉐펠라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부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고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며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고 하나는 헤브론 왕이다. 하나는 야르뭇 왕이고 하나는 라기스 왕이며 하나는 에글론 왕이고 하나는 게셀 왕이다. 하나는 드빌 왕이고 하나는 게델 왕이며 하나는 호르마 왕이고 하나는 아랄 왕이다. 하나는 림나 왕이고 하나는 아둘람 왕이며 하나는 막게다 왕이고 하나는 베델 왕이다. 하나는 다푸아 왕이고 하나는 헤벨 왕이며 하나는 아벡 왕이고 하나는 라사론 왕이다. 하나는 마돈 왕이고 하나는 하솔 왕이며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고 하나는 악삽 왕이다. 하나는 다낙 왕이고 하나는 무기또 왕이며 하나는 게데스 왕이고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다. 하나는 언덕의 돌 왕이고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며 하나는 디르사 왕이니 모두 31명의 왕이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사람의 모든 지역, 곧 이집트 맞은편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 블레셋 5 군주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사람의 지역과 아위 사람의 지역과 또 남쪽으로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곧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역인 아벡까지와 그발 사람의 땅과 해돋는 쪽의 모든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이며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되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하여 유업이 되게 하여라.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모세가 나눠준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대로였으니 곧 아르논 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과 디본에 이르는 메드바 모든 평원과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땅과 모든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 이르는 모든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의 옥의 모든 나라이니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구슬과 마아가 사람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모세가 루벤 자손에게 그 족속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입구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모든 평원과 헤스본과 그 평원에 있는 주변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보온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산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벤여시못과 그 평원에 있는 모든 성읍과 아모리 왕 시온의 모든 나라와 나라이다. 이 시온은 헤스본에서 다스렸던 아모리 왕인데 모세가 그 땅에 살았던 시온의 방백들은 미디안 지도자 에위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그를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그들을 살육하는 가운데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죽였다.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로단과 그 강가이다. 이것은 루벤 자손이 족속을 따라 유업으로 받은 자기들의 성읍과 촌락이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족속별로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와 라빠 맞은편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하람과 벤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 왕국의 남은 땅인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건너 동쪽 긴네레 바다 어기까지였다. 이것이 갓 자손이 그들의 족속별로 유업으로 받은 그들의 성읍과 촌락이다. 모세가 므낫세 지파의 절반
곧 므낫세 자손의 지파 절반에게도 그 족속별로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왕국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거주지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성읍이다. 이것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을 위한 것이니 곧 그들의 족속별로 마길 자손의 절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 건너편 여리고 동쪽 모압 평지에서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나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유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유업을 9지파와 1지파의 절반으로 나누어 주었으니 이는 모세가 2지파와 1지파의 절반에게는 요단 건너편에서 유업을 주었고 그들 지파 가운데서 레위 사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므로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분배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점탕하라고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고 내가 돌아와서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날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그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나 출입하는 일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에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어 헤브론이 지금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15장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은 땅의 최남단은 친광야가 있는 에돔 경계까지이니 그들의 남쪽 경계는 사해의 끝, 곧 남쪽을 향한 하구에서 시작하여 아그라빔 비탈 남쪽에서부터 나와 친을 지나고 남쪽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 헤스로를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갈가로 돌아가고 또 아스몬을 지나서 이집트 강에 미치며 그 경계의 끝은 바다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남쪽 경계가 될 것이다. 그 동쪽 경계는 사해이니 요단 끝까지 이르며 그 북쪽 지역의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바다의 하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베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올라가고 또 아골 골짜기로부터 드빌로 올라가 강 남쪽에 있는 아도민 비탈 맞은편 북쪽의 길갈로 향하고 엔세메스 물 곁을 지나 엔로겔로 나오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등성이를 향하고 흰놈 골짜기 맞은편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최북단이다. 또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렙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의 성읍들로 나와 또 바알라 곧 기란 여아림에 이르고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을 향하고 여아림산 곧 그살론의 북쪽 등성이를 지나 베세메스로 내려가 딥나를 지나며 또 에글론 북쪽 등성이로 시크론에 이르러 바알산을 지나 얌누엘에 미쳐 바다로 나오게 되니 그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인데 이것은 유다 자손이 그들의 족속별로 얻은 땅의 사방 경계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 가운데서 기란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읍을 분깃으로 주었으며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드빌 주민을 치려고 올라갔으니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였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출가할 때 남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라고 재촉하였고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자기 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였다. 악사가 말하기를 제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네게부 땅을 주셨으니 샘물들도 주십시오 라고 하므로 갈렙이 그 딸에게 위의 샘들과 아래의 샘들을 주었다. 이것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것으로 에돔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네게부 최남단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사카타와 헤스몬과 레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암이임과 에셈과 에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셰펠라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못과 아둘람과 소거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다임이니 모두 14성읍과 그 촌락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라각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스기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가폰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단이 모두 16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또한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이따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모두 9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에그론과 그 딸린 향리들과 촌락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아스돗과 그 딸린 향리들과 촌락들과 가사와 그 딸린 향리들과 촌락들이니 이집트 강가 지중해 연안까지이다. 산지에 있는 것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두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론이 모두 11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아람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야르바 곧 헤르브론과 시올이니 모두 9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또한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안이 모두 10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할훌과 베슬과 그돌과 마하락과 베라노트과 엘드고니니 모두 6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바안이 모두 2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광야에 있는 것은 베라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모두 6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16장 요셉 자손이 제일 뽑은 지역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샘 동쪽으로 나아가 여리고의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르고 베델에서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래로는 베토론 경계와 게셀까지 내려가며 그 끝은 바다이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업을 얻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족속별로 받은 지역은 이렇다. 이들이 받은 유업의 동쪽 경계는 아다롯 아달에서 위로는 베토론까지 이르며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돌아 디아낫실로에 이르며 그곳에서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이르러 요단으로 나오고 다부아에서 그 경계는 서쪽으로 가나 게울에 이르며 그 끝은 바다이니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유업 가운데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몫으로 구별한 성읍들과 그 촌락들도 있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살며 종으로 노역하였다. 17장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으니 이는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용사였으므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고 므낫세의 남은 자손도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아비에셀의 자손과 힐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김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이들이 각각 족속을 이루고 있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헤벨의 아들이고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고 므낫세의 손손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땅 외에 므낫세에게 10몫이 돌아갔으니 이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 가운데서 유업을 얻었기 때문이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고 남쪽으로 내려가 엔다부아 주민의 땅까지이며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나 므낫세 경계에 있는 성읍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 경계는 가나 게울로 내려가는데 게울 남쪽에 있는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성읍 가운데 있었으나 에브라임에게 속했다. 므낫세의 경계는 그 게울 북쪽에 있고 그 끝은 바다이며 그 남쪽은 에브라임에 속하고 북쪽은 므낫세에 속했는데 그 경계는 바다이니 북쪽은 아셀과 맞닿고 동쪽은 이사갈과 맞닿았다. 이사갈과 아셀도 므낫세에 속한 지역이 있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딸린 마을과 아블루암과 그 딸린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딸린 마을들과 또 엔돌 주민과 그 딸린 마을과 다아낙 주민과 그 딸린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딸린 마을들 곧 세 개의 언덕 지역이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은 그대로 그 땅에 살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에게 노역을 시켰으나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요셉 자손의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한 제비 한 몫만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니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큰 백성이라면 산 위로 올라가 거기서 내 스스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이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할 뿐더러 골짜기 땅 곧 베스안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큰 백성이며 큰 힘이 있으므로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니 참으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살림이라고 해도 그곳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곳의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기 유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있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마다 세 사람씩 뽑아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각각 받을 유업의 땅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들은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거주하고 요셉의 집은 북쪽 자기 지역에 거주할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여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날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이곳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다 하였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지파를 따라 그 땅을 분배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제비 뽑은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으니 그들의 북쪽 지방 경계는 요단에서 여리고 북쪽 등성이로 올라가다가 서쪽 산지로 올라가서 베드아인 광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 루스 곁을 지나 루스 남쪽에 이르니 루스는 곧 베델이다.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을 지나고 베토론 나온편 남쪽 산지에서 서쪽 지방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바알 곧 기란여아림에 이르러 그 끝이 되니 이것이 서쪽 지방 경계이다. 남쪽 지방은 기란여아림 끝에서 그 경계가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셈 근원에 다다르고 그 경계는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편 산지 끝으로 내려가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 등성이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북쪽으로 뻗쳐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그릴롯으로 나아가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 연이어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편 등성이로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그 경계는 북쪽으로 베토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 있는 사해 북쪽 하구를 향한 경계가 그 끝이니 이것이 남쪽 경계이며 동쪽 지방의 경계는 요단인데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의 사면 경계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그 촌락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김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이것은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19장 두 번째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유업 가운데 있었다. 그들이 얻은 유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랄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벨르바옷과 사루헨이 13성읍과 그 촌락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과 그 촌락들이며 또 바알랏 부엘 곧 레게브의 라마까지 그 성읍들 사방의 모든 촌락이니 이것이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시몬 자손의 유업은 유다 자손의 유업 가운데 있었는데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그들의 유업 가운데서 자기들의 유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이 얻은 유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였다. 그들의 경계는 서쪽으로 마랄라로 올라가서 답베셋에 닿았고 용르암 맞은편에 있는 게울에 닿았으며 사리에서부터 동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 기슬롯다볼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며 또 거기서부터 해돋는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에카신에 이르고 네아로 이어지는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 엘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나며 또 가탁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 있으니 모두 12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이 성읍들과 촌락들은 스불론 자손이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네 번째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경계는 이스라엘과 그슬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핍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언가님과 헷 엔핫다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닿았고 그 지역의 끝은 요단이었는데 모두 16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이 성읍과 그 촌락들은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경계는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서쪽으로 갈멜과 시올 림낫에 닿았고 해도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미치고 북쪽으로는 입다 엘 골짜기에 닿았고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며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며 그 경계는 라마로 돌아 견고한 성읍 두로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 악십 지방 곁 바다가 그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 있으니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이 성읍과 그 촌락들은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여섯 번째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경계는 헬렙과 시아나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담이 네게부와 얌느에를 지나 막군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이다. 그 경계가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으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닿았고 서쪽은 아셀에 닿았으며 해돋는 쪽은 유다에 있는 요단에 이르고 견고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베세메스이니 모두 19성읍과 그 촌락들이다.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은 납달리 자손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일곱 번째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유업의 경계는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톤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지역까지이다. 그러나 단자손의 지역이 좁으므로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들을 사로잡아 칼날로 치고 그 땅을 차지하며 그곳에서 살았으며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불렀다. 이 성읍과 그 촌락들은 단자손 지파가 그들의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치고 난 후 그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가 요구한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었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유업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분배를 끝마쳤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부지중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그곳은 너희에게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여 그 성읍 문 입구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이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은 납달리 산지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란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쪽인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정했다. 이 성읍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을 위해 정한 성읍들이니 누구든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곳으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가까이 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살 성읍과 우리의 가축들을 위한 목처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의 유업 가운데서 이 성읍들과 목처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그와 족속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13성읍을 얻었다. 그앗의 남은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속과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얻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족속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제비를 뽑아 13성읍을 얻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족속별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그들은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성읍들을 주었으니 그 이름들은 이러하였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그아 족속에 속한 아론 자손에게 첫 번째 제비가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가 살았던 기란 아르바 곧 유다 산지의 헤르본과 그 사방 목초지를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그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헤브론과 그 목초지와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들과 아인과 그 목초지들과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는데 이 두 지파에게는 9성읍이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곧 네 성읍이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였다. 나머지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의 족속 곧 그앗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성읍들을 얻었다. 살인자의 도피성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곧 에브라임 산지의 세김과 그 목초지와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었고 단지파 가운데서 에르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었으며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는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었다. 그와 자손의 나머지 족속에게는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가 돌아갔다. 레위 족속인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지파의 절반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와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었다. 이사갈 지파 중에서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언간님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며 아셀 지파 중에서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와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니 세 성읍이며 게르손 사람이 그들의 족속별로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를 얻었다. 나머지 레위 사람이 무라리 자손의 족속들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딘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었고 루벤 지파 가운데서는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목과 그 목초지와 그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었으며 가치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라 라못과 그 목초지와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아셀과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었다. 레위 족속 중 남은 자들인 무라리 자손을 위하여 그 족속대로 얻은 성읍은 그들이 제일 뽑은 것으로 모두 12성읍이었다.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 가운데서 얻은 것은 모두 48성읍이었고 그 목초지였으니 이 성읍들은 각각 그 사방에 목초지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그러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그곳에 살았고 여호와께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었고 그들의 모든 대적 중에 그들을 당해낸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말에 순종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날 동안 너희 형제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무를 지켜왔다.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유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장막과 너희 소유주로 돌아가거라. 오직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바산에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을 주었고 남은 지파의 절반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인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유업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축복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 곧 매우 많은 가축과 은, 금, 놋, 철과 매우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어라 하였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차지한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 땅으로 갔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접경에 이르러 그들이 거기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보아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 앞쪽 요단 지역 곧 이스라엘 자손 이편에 제단을 쌓았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려고 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있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가문에서 각각 한 명씩 10명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그들은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아가 말했다. 이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배반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 돌이켜 스스로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려 하느냐? 부올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악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했는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단 말이냐?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거역하면 내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 소유지가 정말로 부정하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스스로 건너와 우리 가운데서 소유지를 취하여라. 너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스스로 쌓음으로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진멸할 것에 대하여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죄를 지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느냐. 그의 죄악 때문에 패망한 자가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니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우두머리들에게 대답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니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나 죄를 짓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려는 것이거나 그 위에 번제나 곡식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거나 혹은 그 위에 화목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십시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습니다. 곧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유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라고 하며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할까 하여 그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제단을 쌓자라고 말한 것은 번제를 위하거나 다른 제사를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와 여러분 사이와 우리의 후손들 사이의 증거가 되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 번제와 다른 제사와 화목 제사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어 후일에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라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만일 여러분의 후손이 훗날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손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 열조가 만든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십시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증거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세워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 떠나려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 곧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천천 사람 중 우두머리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말했다.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좋게 여겨 하나님을 송축하고 더 이상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살고 있는 땅에 올라가 싸워 그들을 멸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사이의 증거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2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가 들어 늙었구나.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이시다. 보아라, 이 남아있는 나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파를 따라 제비를 뽑아 유업으로 주었으니 곧 요단에서 해지는 쪽 대에 이르기까지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너희는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지금까지 한 것 같이 하여라.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날까지 어느 누구도 너희 앞에 서지 못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니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더욱 주의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만일 너희가 돌이켜 이방 민족들의 남은 자, 곧 너희와 함께 남아있는 이들과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오고 간다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보아라,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의 길로 가지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중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알고 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재앙의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할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할 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니 너희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곧 멸망할 것이다.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과 그의 소유를 주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으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다.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홍해에 이르게 하니 이집트 사람이 병과 기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을 그 바다까지 쫓아왔다. 너희 조상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니 너희 눈이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보았고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살았다. 내가 너희를 요단 건너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너희와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점령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전멸시켰다. 그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왔으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그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의 사람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는 그 안에서 살아왔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먹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여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우리 앞에서 큰 표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분은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 나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여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려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날의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법도를 세웠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이는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각자 자기 유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그의 나이는 110세였으며 사람들이 그가 유업으로 받은 지역인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곧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의 한 부분으로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으니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업으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아멘.